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요약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지존무상하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존무상하다. 요즘 새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은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다듬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속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는 불가능하다, 끝났다 그랬지만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그러면서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삶에 있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시지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우리가 험난한 지역에 가서 험난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는, 어디에나 가도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온 세상 어디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늘 같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과 마태복음, 로마서에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늦게서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도 더 자녀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삶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실망될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사람 바라보고 뭔가 생각하고 살다가 또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과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건만 그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불효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아주 불효자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효를 저지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그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과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는 하지만 참 불효를 많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받을 그 형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너무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것은 다 빼놓고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게 하셨지요. 은총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셨지요.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항상 우리 입에서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총 그늘 안에 살게 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런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부모들도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물질은 물려주지 못하지만은 믿음 좋은 부모, 자식을 정말 아끼는 그런 부모,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귀한 분들이다. 그걸 자식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목사도 그렇죠. 좋은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설교하는데 좋은 목사가 안 된다면 좋은 목사가 돼야 되죠.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좋은 장로님이 돼야 돼요. 좋은 안수집사님들이 돼야 돼요. 좋은 집사님들이 돼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좋으신 그것을 나도 닮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 장로님 좀 닮고 싶어. 나 저 안수집사님 좀 닮고 싶어. 그런 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성도들이, 좋은 직분자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진력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게 좋은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여호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장차 행하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소개를 했어요. 네. 그게 뭡니까? 신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엘리온,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주제여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엘리온,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잘 알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나에게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또 바꾸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귀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제 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내 심령에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내 심령이 그렇게 막 은혜의 강물이 여기 있으니까 흘러넘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성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바짝 마른,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마른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남을 위로해 줄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한 가지는 내 신앙과 삶,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거. 네. 사실 똑같은 이 단위지만은 그냥 세상 얘기하는 그런 단위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강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바는 구별된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성물들도 여러분들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잘 정돈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신 것은 아니지만은 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교회도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성별된 사람처럼 살기를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삶의 패턴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위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여길 때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안 불러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얘기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깎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래서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망령이라는 단어는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망령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뭘로 바꿔서 읽었냐?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야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분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넘어갔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서기관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을 이제 그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쓰는 것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붓도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먹물을 입혀가지고 여호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미신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있는 게 뭐겠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성례가 있어요.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좀 경건한 마음이 좀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47편에는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박수를 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박수 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박수를 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분이나 반주를 하시는 분이나 모든 찬양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은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이 이거 노래하는 것은 세상 노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돈 얼마 그냥 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땀을,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게 물질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령되이 일컫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의식을 잘 알고 성경 구절을 잘 알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사람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맹세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은 수도 없이 해놨지만 한 가지도 약속을 안 지켜요. 사람들과의 그런 약속도 물론 부득이함으로 못 지킬 때도 있기는 있지만은 약속에 철저한 사람들이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은 간 곳이 없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시 기도 내용을 바꿔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시아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시아만 의지했는데 왕을 의지했는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낙담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강단에 보니까 스랍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막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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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보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스랍들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의 입술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내 부족한 것이 내 허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죄는 다 져놓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모습을 보아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는 증거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많은 직분자들이 항상 대화할 때 보면 일요일 날 그러는데 일요일 날 하지 마세요.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뭘 이제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표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민의 표징이 뭐냐? 첫째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아브라함 때는 할례였지만 모세 때 와가지고는 뭘 말씀하세요? 안식의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주의 날 언약을 통해서 주의 날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로 사용하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거룩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12명도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